오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극한으로 몰아가십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인내의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은 후 또다시 1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이 13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기록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 13년 동안의 기간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잠자고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여전히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약속, 언약을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잊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흘러가는 세월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시계를 보고 시간을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그를 깨우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한계가 왔다는 것입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낳는다는 것,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그 나이에 아이를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겐 많은 인간적인 가능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고 사람의 몸종 하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적인 가능성이 남아 있었을 때에는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방법이 남아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게 보이고 기도보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의 나이 99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한 삶의 자리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네가 손을 들 때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인간적인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은 바로 그때 그 자리가 아브라함에겐 하나님을 만날 새로운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받죠. 즉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당신 사이에 언약을 두시고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간은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암흑기였을 것이며 잘못을 뉘우치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을 맺으신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뜻을 밝히시고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결국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십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1절 2절에서 그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적으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알리시고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성경에서 새로운 이름이 주어질 때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명이 부여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심으로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임을 확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본래는 죄인이었지만 새 언약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새 이름, 거룩한 물이라 일컬어지는 성도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6절 7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번성을 약속하시고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과 그들 중에 왕들도 나올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수많은 왕이 나왔고 궁적으로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완전함으로 나아갑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할례를 하나님과 언약관계, 즉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표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을 몸에 새기는 것으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마음에 행한 할례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롭게 거듭남으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도 그리스도와 연합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옛사람을 제거한다는 의미의 할례, 옛사람이 물속에서 수장된다는 의미의 세례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던 그 시절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와 싸우십시오. 죄와 싸우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새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 이전에 더럽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그의 집에 속한 자는 모두 빠짐없이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모두가 그 언약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닙니다. 그의 집에 속한 이방인들도 언약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상 명령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적인 방법들이 더 현실적이고 더 현실 가능성이 높아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확실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